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망에 퍼지더라. 아멘.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그 외에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 앞에 섰다는 겁니다. 왕이 된 사람도 있고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왕을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은 성공자이고 자기의 기능에도 인정받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그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성공자가 되면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데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고 끌려간 포로였고 아무 배경도 없고 힘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움직이고 왕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겠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한 가지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겐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유하는 거예요. 세상은 각박해집니다. 사납고 조급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 다투고 너희를 환란 가운데 넘겨주게 되어지고 이게 마지막 때 문제 아닙니까? 세상은 점차 각박해집니다. 막 학폭에 갑질에 살인에 이 어디 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 자기 앞에 만나진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인생 치유, 육신 치유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크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통하여 왕 앞에 회장님 앞에 세워서 여러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나가십시오. 좀 극단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동 잘 있던 바로 왕이 어느 날 갈급해지는 겁니다. 누가 못 도와주면 그 갈급함을 못 이깁니다. 내동 잘 있던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요셉이 준비가 되고 다윗이 준비가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왕 앞에 쓰게 할 때 왕이 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권세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장가 못 가서 슬퍼하겠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자기 아는데. 그런데 세상이 못 도와주는 영적인 갈급함, 마음의 공허함, 육신의 허무함 계속 오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모세가, 다니엘, 이름 없는 여종 이들이 가서 도와주고 해답을 주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자, 좋은 말해서 이웃 사랑하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좋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힐링,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영적인 재앙과 저주에서 노임받는 그런 말. 오늘 본문 읽으면서 뭐 느끼십니까? 왜 거룩한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왔겠습니까?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었겠죠. 너무 어렵겠죠. 수많은 사람 만나보고 돈 도와달라고 했겠죠. 개중에 이상한 인간들은 돈 주고 돈 받아놓고 기도해주고 병 낫다 했겠죠. 오만때만 민간요법 다 안 해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지막 어디 간 자입니까? 회당 간 겁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 찾아간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에 가끔 이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해해줘야 됩니다. 살고 싶은 거예요. 낫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성도가 여기 되는 힘이 없어. 이 사람이 회당까지 와 있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예전 교회에 은혜학교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이거 교회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고, 이거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복지해 준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만 준 힘이 바로 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이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그 사람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어마어마한 힘을 내서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는 가운데 그런 문제를 꼽아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에게 우리가 많은 사람 사랑해주자, 안아주자, 치유해주자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의 능력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경쟁합니다. 다 누릅니다. 다 상처 줍니다. 살벌합니다. 막 죽이고 막 능력하고 능멸하고, 그게 보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치유의 능력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왕에게, 대통령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이 준 문제고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문제인데, 얼마나 바로왕이 마음이 깝깝했으면 노예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장님이면은 고민 있는데 말단 사원 한번 와봐 말 들어볼게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한지 아십니까? 워낙 갈급해지는 거예요. 막 상처가 되고 한이 맺히고. 노예가 뭐 문제입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노예가 총리가 되어주는 비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미안합니다. 치유의 능력 없습니다. 세상은 미안합니다. 더 영적 문제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오직 치유의 능력은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성도,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성도, 그런 마음입니다. 서론, 치유 사역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치유 사역을 마음에 담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목적은 제자를 양육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방법이 뭐냐?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응답받고 살아난 역사, 귀신들이 떠나가고 눈 못 뜬 자가 눈을 뜨고 눈 보게 되어지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어지고, 때론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어진 치유 역사. 왜 성경은 이렇게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이 땅이 지금 그런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또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영적인 것과 관계가 돼 있으니까. 물론 모든 병이 다 그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나이가 들면 노화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가다가 사고나 다쳤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의사 만나면 됩니다. 굳이 그걸 갖다 붙잡고 기도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영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가 뭔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역사 가운데 빠질 때 무속인과 그 가문에 오는 신병, 대물림 같은 병이 대표가 되겠죠. 이 문제는 미안하지만 신경과 아무리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아이고 관심 없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합니다. 점차 교회가 줄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워낙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왜 우리 주님은 치유 역사를 보여주셨냐? 왜 바울과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치유 사역을 했냐? 기독교의 본질이 치유하는 겁니까? 남 병 고쳐주는 교회, 그 병원 얘기 아닌 겁니까? 워낙 무관심한 시대 때 이런 치유 역사는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관심을 불어일으켜요. 아무도 예수에 관심 없는데 사도행전 3장에 못 걷는 자 치유했더니 5,000명이 모인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겠습니까? 치유 역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치유 역사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에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지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 5,000명도 나름대로의 질병과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5,000명이 몰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점차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복음에 무감각해질 겁니다. 저는 예측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치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은혜학교를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치유 역사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3주 동안 치유에 대해서 말할 것인데,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무엇 치유할 것이며 누구를 치유할 것이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관심한 시대는요, 그나마 양반입니다. 앞으로 강팍한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막 돌 같아집니다. 막 복음을 반대합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입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우상과 종교에 빠져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복음을 막고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도행전 8장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니까 못 걷는 자, 중풍병자가 꽉 찬 거예요. 빌립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못 걷는 자가 일어서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마음 치유고, 못 걷는 자가 나았다는 것은 육신 치유고, 귀신 떠나갔다는 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바로 해답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성의 모든 사람이 일심으로 그의 하는 말을 따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잘못된 사마리아,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와 시몬, 영적 박수슬기에 빠진 그 지역이 하나님 말씀 관심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듣겠습니까? 이 치유 역사 가운데 듣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한 건요, 어쩌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강팍한 건 어쩌면 이해할 만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 핍박하는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전에는 저는 됐어요. 저는 됐으니까 우리 애들이나 교회 가게 하세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좀 지나니까 우리한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런 거 말합니까? 하지 마세요. 거부하는 시대가 있어요. 지금 어떤 시대냐?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두란노 지역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의사입니까? 꼭 사람 병 나야 됩니까? 예수님은 순교도 하셨는데 왜 거기서 바울은 앞치마 던져가면서 치유한지 아십니까? 워낙 강박한 유대 종교의 율법성, 워낙 수많은 그 이단과 사이비 스게와 일곱 아들들 같은 사람들, 워낙 강력한 은 오만의 책을 가진 무속인들이 꽉 찬 거예요. 말 듣겠습니까?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핍박 피해서 두란노에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했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시대 때 핍박을 막고 승리한 게 바로 치유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예루살렘 유다죠, 8장 사마리아죠, 19장 땅끝이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3장 사건, 유다와 그 3장 그거 똑같은 겁니다. 사마리아와 8장 사건, 땅끝까지 19장 사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내보내면서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파견해 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정치인들 몇 명 끼워가지고 재벌들 끼워가지고 배경되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없이 핍박하지, 순교당하지, 못 배우고 무능하고 나약한 제자들과 함께 500문도가 현장 나가야 되는데 무슨 힘 갖고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로마의 그 유대교의 그 강한 정치에, 그 강한 유대 종교에 돌려쳐 죽이는 때, 그때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취하고 결국 가이사 앞에까지 가게 하는 방법이 뭐이냐? 바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 복음하기 위해서 못 걷는 자를 성전 미문에 딱 준비해 놓으셨고, 어쩌면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못 걷는 자, 중목자를 딱 준비해 놓으셨고, 어쩌면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하기 위해서 수많은 질병자를 모아 놓으시고, 세상이 기독교 핍박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게 와 있는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마음이 우울하고 초조하고 해결이 안 돼, 내 인생의 질병이 와, 내 가정이 무너져, 천하 없이 강하고 천하 없이 이단이고 천하 없이 율법에 쩔어 있어도 이런 문제 오면은 사람은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냐? 초대교회, 복음 가진 자, 무지랭이 같고 못난 거 같고 돈 없고 못 배운 것 같지만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의 힘을 가진 자,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성경의 비밀이었어요.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한 동안에 아까 요셉, 다니엘, 구약 얘기했고요, 예수님 공생애 때 사건들 치유사역 얘기했고요, 지금 사도행전 전체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치유 역사였다는 거예요. 치유 역사. 오늘 이번 말씀 들으면서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굉장히 치유 역사는 내가 성공자로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증거되고 이 땅에 응답받는 건데, 하나님, 내 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위하여 치유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누굽니까? 나를 통하여 그가 치유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회장님과 사장님들이 모든 곳이 변화받게 되어지는 하나님, 이제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와 응답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다 사고 나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금 약간 몸이 의사 만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치유 역사는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치유에 대해서 먼저 이해됩니다. 병 났어요, 내가 예배하고 병 났어요 이전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성경은 뭐라 하는지. 창세기 하나님이 딱 만들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본 문제, 원죄 문제라고 하죠. 원죄 문제 이후에 온 사건이 질병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질병 가진 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느냐? 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온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숨겨진 문제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이상하죠? 우상 숭배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오고 사건이 오고 흑암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아마 가정과 가문에 무속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 겁니다. 그 가문이 대를 이어갑니다. 그 이어갈 때 오는 현상이 있어요. 막 온몸이 다 아프고 이상한 사건이 나고 우환이 오고 막 이상한 문제자가 생기게 되어지고 영적 문제죠. 이걸 못 이기고 대물림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유할 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한번 그 사람을 확인해 봅니다. 우상 숭배 감은 아닌지, 이상한 고질병, 괴질병, 악질병, 그거 우상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 가문을 가만 보면은 이상한 고질병, 뭐 병도 그냥 막 악하고 사악한 병, 이런 게 막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막 때로는 막 환청이 들리고 막 환상이 보이는 영적 문제가 오기도 하고 막 이상한 질병이 오고 사건이 오고, 보통 사람은 나타난 문제만 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그 이면엔 이미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흑암 역사, 사단 역사 가운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걸 보면은 가서 메스 가져와 치유해주고 주사기는 안 했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왜 그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치유하는데 근본 문제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치유할 때 세상은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안아주고 괜찮아 토닥토닥 해주고 이해해주고 될까요? 전과 7번, 8번, 10번, 20번 하고 일평생 무너진 사람이 그걸 안아주고 교도소 갔더니 막 사람이 바뀌어서 나오고,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근본의 치유가 안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영적 흐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사단 역사, 귀신 역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세상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답은 오직 성도만 가지고 있고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치유의 주인공 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치유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치유가 되어집니까? 예배하면 치유됩니까? 그냥 교회 가서 목사한테 돈 받고 막 안수기도 해주면 병 낫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돈 받고 그런 거 한 적도 없고요. 제가 알기에 돈 받고 그런 거 하는 목사는 사기꾼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요, 병 날쩌다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목사가 아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원색적인 복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색은 뭐냐? 원래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만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몸을 잘 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영양제 먹으면 됩니다. 사람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좀 따뜻한 말 해주고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마음 후련해집니다. 문제는 영입니다. 이거 어떻게 좋게 할 겁니까? 사람 영적으로 문제 얼마나 심각해지는데, 막 방황하는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소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 말씀을 얘기할 때 딴 얘기하지 않고 예수 얘기를 해야 돼. 예수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 치유하시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엘리야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직의 기름 못 써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예수님은 왕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제사장 같은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런즉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참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리자가 뭐랍니까? 왜 나에게 왔습니까? 나를 멸하려고 합니까? 그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신 분이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문제와 사건과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 사는 날 고생하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갑니다. 내 자녀에게 영적 대물림을 남깁니다. 절대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사상도 선행도 철학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고행하고 참선해도 인간은 자기 죄를 씻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죄 없게 하셔야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죄를 못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배후의 사단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도말하시고 승리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였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병 나세요, 주여, 여기 병이 있다는데 주여 떠나가자, 이런 유치한 짓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원색적인 복음만 증거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예수님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가 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살아나게 주여 역사옵소서. 전 예배 시간에 무슨 누구 병날지어다 이런 유치한 짓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원색의 복음이신 예수님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색적인 복음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 착한 얘기 많이 해도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은요,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요. 성령 역사가 임하면은 흑암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재앙과 저주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질병, 그게 치유되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왕답이 나타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 은혜학교 분들 계속 예배하라고 하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 듣는 이유, 예수 이야기 들을 때 성령 역사 나타나고 그때 우리 마음과 영혼이 막 살게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 재앙과 저주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노임받고 삶이 평안에 임하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육신이 치유되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해하시겠죠?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힐링 캠프 만들어서 힐링하자,
막 주로 보면 뭐 이해해주고 말 들어주고 뭐 막 끌어안아주고 뭐 좋은 말 뭐 참지 마세요. 당신도 뭐 멋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문제 아니에요. 이런 말 해줘서 될 것 같습니까? 그 근본의 영적 상태가 있는데, 근본의 우상 숭배의 그 가문의 역사가 있는데, 그 근본의 그 재앙과 저주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뭐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맛있는 거 해먹고 뭐 하면은 뭐 울고 뭐 아우 치유됐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의 방법은 예수님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 마음이, 생각이, 삶이. 때론 예배하다가 즉시 병이 낫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증인이고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 동창회 가보라는 이유는 여러분 그때 느낍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많이 치유가 되었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밑에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목사는 그때 무슨 말 해야 됩니까? 뭐 정치 이야기, 뭐 북한과 뭐 대외 러시아 전쟁 이야기, 뭐 돈 버는 비결 이야기, 뭐 건강 관리 이야기, 요즘 뭐 트렌드 좋은 책 뭐 설명해 주는 이야기. 나쁜 건 아닙니다. 막 그분들이 거기에 뭐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어 줍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천하 없는 박사 목사님이 설교해도 예수 이야기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 예수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나를 치유하고 내 인생을 치유하고. 아내 되시는 분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남편이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상처 가운데 막 능력받는 말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오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하여 예수가 내 남편의 마음에 뜨겁게 임하여서 내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에 임하게 주여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에 임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은요 마치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내 이 병 치유가 안 되는데 어느 누구도 못 도와주는데 유대 율법에 여자와 남자가 뭐 이게 손을 댄다?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 뭐 옷을 잡는다? 네 여자 뭐 앞뒤 보입니까?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예수님만 잡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잡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천하 없이 돈을 따따블로 준다고 해도 예배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꿀 게 따로 있지 나의 생명과 바꿉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주면 내 생명 가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이런 은혜가 있고 내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는 교회 한 주에도 수많은 성도님들 오십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는 예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인생이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현장에 전도하는 거, 제가 왜 전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예배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저 현장에, 하나님이 없는 저곳에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성령은요 한 시대의 계획으로, 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은요 막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이 현장에 있다.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 증거할 자가, 복음 받을 자가 만나는 이 현장에 내가 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대통령 궁에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 인생 가운데 누군가 복음 받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에 내가 있다, 여기에 나의 팀이 있다, 여기에 내가 증인되었다.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합심기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합심기도할 때, 우리 9시 원네스 기도회가 있습니다. 거기 기도 제목 보셨습니까? 복 받게 해주시고 내 아들 좋은 대학 이런 건 싹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구원도 받았습니다. 예수 더욱더 알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고 복음 전하여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9시 원네스 기도 제목의 주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합심으로 기도한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현장 나가는 거,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성령 역사하고 나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안산시에는 어떤 역사 나타날까요?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다. 안산시 전체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종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안산시 전체에 임한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역사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치유 이전의 영적 문제를 이해되는 거고요, 치유의 원리를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자마다 귀신 떠나가고 질병 낫고하는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복음 치유의 결과는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마 병 났어, 아이고 마 나 치유됐어, 아이고 나 응답받았어.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치유의 결과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확신한다는 거예요. 전에 나 병 났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였어요. 예수. 귀로 듣는 것 같은 예수가 어느 순간 손에 잡힐 것 같이 느껴지고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26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지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이르되 어찌 미냐. 예수를 만났는데 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 증거하시는데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놀랍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귀신 들린 자 부릅니다. 일로 와봐. 치유해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이 응답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예수 능력을 누리는,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치유되어진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뭐 느끼냐? 야, 나예요, 내가 치유했어요, 내 이름 누구예요?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축복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깊이 각인되는 역사, 예수님이 깊이 남게 되어지는 역사,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치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치유는요, 전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병 났어요 하고 끝나는 법이 없어요. 오늘 28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또 33절 보니까 또 위에 또 귀신 치유했죠. 여기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또 4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치유를 했을 때는요, 목적은 이거였어요. 그 한 명 치유하는 게 아니고, 워낙 복음을 무시하는 시대, 워낙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워낙 복음을 핍박하고 광박하는 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저 병든 자 치유되어지고 귀신 떠나가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얘기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교회가 어떤 전략 가지고 안산과 전 세계 나가고 전도하겠는지.
반드시 성경적인 치유는 우리를 더욱더 예수 앞에 낮아지게 만듭니다. 예수밖에 없구나. 그냥 왜 예수밖에 없구나. 또한 성경적인 이 치유 역사는요, 전도 선교랑 연결되어집니다. 나 병 낫고 좋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의 역사는 뭡니까? 못 걷는 자 치유되고 끝난 겁니까? 유대인들이 5천 명이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치유는요, 전도 선교랑 연결되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27절입니다. 이건요,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다 놀라 이르되 어찌미냐 권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자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고 총리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던 거예요. 우리 부족한 한계, 연약함, 부족함을 능히 이기는 치유. 예수 그리스도 확신 가운데 우리가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는데 구원에 더욱더 기쁜 감사가 오는 치유 역사. 우리 핍박 오고 두려웠고 궁핍이 오는데 이걸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전도 선교의 역사. 내가 연약하고 한계고 노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나의 부족함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한계를 승리케 하는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는 이 은혜와 응답의 치유 역사. 이런 치유 역사가 담겨있는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또 큰 자리 높은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 증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치유하십시오. 복음으로 치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앞으로 평생 응답받아야 됩니다. 평생 싸워 나갈 제목이기도 하다는 뜻이겠죠. 나의 치유 꼭 누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예배의 응답 다 포함해서 전도자 인생 꼭 사십시오. 전도자 인생. 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고 치유받은 사람 바울 그런 사람 아닙니까? 특징이 뭐죠? 전도자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도자 인생에는 특별하게 계획과 은혜와 치유를 더하여 주십니다. 바울 상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인생의 참단 은혜와 치유 역사 앞으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도자 인생. 두 번째, 여러분 가문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고 치유가 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내 가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가문이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의 역사.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고 야손의 가정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안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못 건드는 거 만들면 돼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가 가정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을 참고하십시오. 어떻게? 세 가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장을 치유하십시오. 우상과 싸우십시오. 우상의 역사를 막아내십시오. 참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목적은 병들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치유라는 것은 단순히 병 낫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예수로 뜨겁게 확신 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전도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을 인생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데 치유 사역이란 내용이 있던 겁니다. 세상은 치유 못합니다. 상담학 박사님이 와도 못합니다. 수없이 교도소 왔다 갔다 해도 치유 안 됩니다. 영적 배경을 이해하고 영적 원리를 이해해서 예배와 현장과 기도 속에 거할 때 참다운 치유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은혜의 능력, 치유의 능력, 예수의 능력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질병과 영적 고난과 갈등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흑암 역사 떠나가게 하시며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땅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다 되어지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